누가복음 5장은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게 되었는지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초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시려고 일단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마이크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죠. 아멘. 이 마이크가 여러분이 사랑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또렷하게 크게 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는 바다가 원형 경기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희한한 것은 5천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육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이크가 없어요. 사실 들리겠어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왜 갈릴리 바다를 주님이 선택하셨냐면 지형적으로. 참 희한해요.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저 끝에 5천 명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려요. 그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님도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유역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선택하셨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잘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효율적으로. 안 보이면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잘 보이잖아요. 제가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침 베드로에게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분위기상 고기 많이 잡은 사람 배를 빌려달래야지 기분이 좋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기분 나빠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래요. 그러니까 배를 빌리는 이유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니까 배를 빌려서 요만큼 띄웠어요. 여러분하고 저처럼 공간을 띄웠어요. 그럼 저 뒤에까지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당연히 보이겠죠? 보이라고 배를 빌린 거예요. 배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배를 빌리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보고 들으라고, 효율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도 도구를 쓰셨는데, 오늘날은 마이크, 악기라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악기는 없지만, 마이크는 없지만 배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를 이만큼 띄워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된 거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배를 빌렸어요. 자, 드디어 오늘 말씀이 마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요,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았냐고 물어봐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대로 말했어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래, 이 자기 경험상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깊은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얕은 데 있어요. 고기가 거기 단일 어종이잖아요. 베드로 고기라고 큰 거 맛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 지금은 뭐라면 목사님이 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깊은 데 고기가 없다니까 자기가 어부 전문가, 예수님은 비전문가, 목수가 고기를 어떻게 알아요? 어부인 베드로가 더 잘 알지.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의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고 나서 대박이 납니까, 안 납니까? 대박 나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공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양잿물도 마신대, 공짜라면.
근데 기독교 문화가 밑받침이 되어 있는 유럽이나 서양은 똑같은 음식을 시켜도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팁을 줘. 팁을 주면서 잘해주세요. 우리는요, 그냥 잘해달래. 그쵸? 우리 똑같이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서 손님이 그득한데 솔직히 종업원들이 더 잘해주지 않아요.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빈말이라도 꼭 뭐라 그러냐면 잘해주세요, 많이 주세요, 뭐라고 말을 붙여요. 요즘은 조금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대우받는 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다 10,000원짜리 먹는데 왜 자기만 잘해달래요? 이 마음 깊은 곳에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가 공짜를 바래. 그쵸? 10,000원짜리 먹으면 10,000원어치만 먹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도 다 10,000원짜리 먹는데 나만 잘해달래요? 근데 서양의 문화는 잘해달라 그러면 팁을 줘. 그 말이 되잖아요. 나 좀 잘해줘요. 그리고 팁을 주면 팁 줘보신 분 알지만 줘보면 더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팁 주면 다르잖아요. 그 맛에 팁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팁 안 주면서 잘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우린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까진 그러잖아요. 솔직히 습관적으로라도 대가를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잘해주기 원하면 잘해줄 수 있도록 응당한 대가를 주라 이거예요. 예수님 공짜 싫어해요. 자, 봐요. 예수님은 배를 지금 공짜로 빌렸어요. 베드로가 돈 얘기 안 합니다. 그쵸? 돈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돈 준다고도 안 했고 받을 생각도 안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잘 빌려 쓰시고 말씀 전파하는 데 쓴 거지 개인이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 썼잖아요. 빌려 쓴 거에 대한 대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지금 재정의 복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매주 은혜가 되진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한테 딱 걸려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맞는 거거든요. 그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원칙은요, 대가 지불은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은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을게요. 다윗을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온 나라 안에 온역이 들어가지고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역대상 21장 25절로 26절 봅니다. 역대상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왕이 달라는데 누가 돈을 제시해요? 오르나니 왕이여 쓰시옵소서. 타작마당 왕 맘대로 쓰세요. 소도 드릴게요. 나무도 드릴게요. 장작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온역이 다 들어갔고 지금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아유 하나님께 왕이 제사 드려갖고 이게 멈출 수만 있다면 아까울 것이 없죠. 그리고 오르나는 거저 준 거예요. 거저. 근데 다윗도 돈이 있잖아요.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상당한 값을 치를게. 타작마당 빌린 것과 소 한 마리 장작값을 내가 지불하는데 얼마나 후히 지불했냐면 금 600세겔을 줬대요. 엄청난 돈이에요.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단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멈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기도처럼 나라가 시국이 어지러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대가 지불하러 막 광화문들 막 다니고, 대가 지불하라고 막 기도하고, 대가 지불하라고 막 먹을 것도 보내고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으면서 전쟁을 겪고 지금 이토록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준 공짜가 없어요. 자유는 공짜가 없어요. 엄청난 참전 용사들과 외국에서 오신 참전 용사들과 우리 국군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자유가 온 줄로 믿습니다. 공짜 없어요, 자유는. 그래서 다윗이 나라 온 전찬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을 텐데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려는데 오르나니 왕이여 쓰시옵소서, 그냥 쓰시옵소서. 아니라 대가를 난 지불하고 쓰겠다. 충분한 대가를 주고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7만 명이 죽어가던 전염병이 딱 멈췄습니다. 다윗도 대가 지불을 했어요. 예수님도 다윗도 대가 지불을 했고, 창세기 23장 11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1절로 16절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을 볼까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에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의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친한 친구니까 에브론이 당신 부인이 죽었는데 사라를 장사하려면 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객이니까 저 굴을 내가 사야 되겠어. 에브론 그냥 써. 안 줘도 돼. 내가 그거 헤브론의 굴 하나 줄게. 그랬더니 아니, 나는 우리 집사람을 거저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아. 내가 상당한 값을 줄게. 그리고 은 400세겔을 달아서 톡톡한 대가를 지불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합독해요.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에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나중에 이 헤브론이 다윗 때는 수도가 돼. 수도. 거저 쓰라는데도 아니, 난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대가를 다 달아서 줬어요. 근데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본거지가 이때 사놓은 이 땅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 더 볼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6절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6절 또 합독할게요. 시작.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동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가 막히죠. 엘리야는 떡 하나 얻어먹고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메마르지 않는 대가의 축복을 마음껏 복을 빌고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떡 한 조각을 드시고 기근 3년간 그 가정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늘나라에 심은 것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윤택함을 가져옵니다. 비싼 옷, 비싼 음식, 좋은 집이 당당하게 사는 원인이나 이유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당당해야 될 이유예요. 경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이래요. 죄 있는 사람은 거짓말만 하는데 죄 있는 사람은 당당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좀 싼 거 먹어도 또 싼 옷 입어도 좀 작은 집에 살아도 구차하지 않고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요,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공짜를 좋아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기독교인들은 공짜를 좋아해. 그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공짜 바라면 복을 못 받아요. 재정 원칙 하나 오늘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요, 어린이는 도시락을 하나 내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내놨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내놓고 복을 받았네? 어린이는 도시락이라도 하나 내놨는데 겉으로 드러난 건 그래요. 근데 앉아있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요, 5,000명이나 되는데 50명씩 앉으세요. 제자들이 50명씩 앉으세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혹 50, 혹 100씩 앉았더라. 질서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안 떠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중간에 나가지 않았다고요. 예배를 오래 예배했거든요. 예배를 오래 해서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예배를 했어요. 근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대가 지불을 한 거죠. 아멘.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말씀 잘 들었더니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대가 지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시는 동안 집이 먼 분은 기름값도 들어요. 차도 가져와야 돼요. 버스비도 들어요. 택시비도 들어요. 그건 대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왔는데 오늘 은혜를 못 받았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쌓여요. 아까 낮에도 우리가 입관 예배 드리고 와서 잠깐 카페에서 차 마시는데 이제 환자 얘기들 하다 보니까 가래가 생기는데 그걸 뱉을 힘이 없다는 거죠. 진짜 힘이 없을 때 눈꺼풀도 못 올린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 보면 눈 떠 그래. 의사가 눈 뜨라고 그래. 선생님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아무 눈을 못 떠. 뜨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걸 못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안 어렵잖아요. 근데 임종을 앞둔 분은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다. 그러니까 가래가 생기는 걸 못 뱉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가래를 보니까요, 갑자기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계속 빼준다고 빼줘도요, 긁어내도 쌓이더랍니다. 환자를 보니까. 쌓이다 보면 기도가 막혀요. 자, 암 환자도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경우가 더 많대요. 그 다른 환자들도 보면은 그 병의 원인으로 죽는 경우보다 그 병의 원인이 아닌 부수적인 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암 환자인데 지금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독감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갈 거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실 분들은. 이분의 사망 원인은 독감이에요. 근데 그분은 암 환자거든요. 물론 암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왜? 암 환자다 보니까 이게 체력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하니까 감기를 못 이긴 거죠. 그러다 폐렴이 됐네. 진행이 더뎌갖고 폐렴이 된 상태에서 막 기침이 계속 나는데 이거 가래를 못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주일날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목사님 기침을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침을 우리는 그냥 기침하면 끝나고 양치할 때 핵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환자는 이걸 못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병 때문에 약해진 모든 부분이 그게 걸려들게 된 것이죠.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 오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때 지금 제가 나열했던 베드로도 사르밧 가부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대가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바탕은 공짜를 바라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을 체험한 현장에 그 사람들도 아니 어린이가 도시락 하나 내놓은 거 갖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네. 어린이가 복 받는 건 당연하지만 아무것도 안 내놓은 저 사람들은 왜 복 받았지? 아니요, 그들도 대가를 지불했다니까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말할 때 질서 잘 지켜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해가 져서 배고픈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걸 다 혜택을 똑같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재정원칙 축복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하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의 경험상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데 깊은 데 고기가 없지. 저분이 목수라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걸 알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충돌될 때 많아요, 여러분. 충돌될 때. 지금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내 경험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데 고기도 없을 뿐더러 여태까지 금을 끌어올리려고 혼났는데 이걸 다시 풀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어요. 아까 하나 많아요. 그거 전문가예요. 밤새 못 잡은 고기가 어디서 또 나타나겠어요? 이유를 갖다 대면 할 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요, 이유가 많은 분이 있어. 말하다 말아버려, 그냥. 논리적으로 갖다 들이대는데 어쩔 것이. 이쪽에서는 믿음으로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지금 걸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돼. 그쵸? 에이, 거기 없어. 내가 밤새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믿음이 발동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발동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다. 와, 여러분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야, 너는 바보냐? 박사님도 안 된다 그러고 전문가도 안 된다. 너는 왜 그걸 하려고 그래? 나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팔이 막 아픈데요.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초상집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래. 목사님, 나는요 병원에도 가고 파스도 붙이면 안 나요. 아파요. 근데 우리 남편이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받아. 그러더래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남편이 교회 가서 기도 받으래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초상집 갔다 온 분들이 전부 같이 기도했어. 여기 있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뜨겁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신 분들 알지만 마음이 막 뜨거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볼 때, 파스를 그렇게 붙여도 안 되는데 볼 때. 그러나 의술도 병원도 하나님이 다 내신 거니까 활용할 수 있어요. 병원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는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갈지라도 나는 기도받고 간다.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이건 믿음이에요. 가끔 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요? 이성하고 믿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남편이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래요. 이건 믿음의 말이지. 아니 제가 뭐 주사를 놓을 줄 알아요? 뭐 아스피린 하나를 주기를 해요? 못해요. 몰라요 그런 거. 근데 그때 믿음이 발동한 거죠. 그죠? 병원 다녀도 안 되니까 가서 기도받아. 저는 실제로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얼굴 전체가 여드름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이건 회복 안 된다. 이건 이제 나도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말하니까 알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뚱뚱한 것만 알지. 이거 뭐 여드름 이런 거 모르잖아요. 전 제가 경험자잖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 막 그냥 아무리 큰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도요, 막 아프지 땡기지 막 고통스러운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막 어린 것들 들쳐올고 막 돈 벌러 다닌다고 난리 쳤더니 창피해서 이제 못 나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피고름이 막 그냥 늪처럼 꿀렁꿀렁해. 이게 다 고름이야. 피고름, 염증. 그러니까 몸은 건강하니까 가서 부항, 나는 원래 한약이니 뭐 주사니 이런 건 병원을 애기 날 때 가보고 처음 가봤다니까요. 근데 부항이라는 거 되게 아프더라고요. 사정없이 피를 빼내더만. 나쁜 피라고. 더 펄해졌어. 펄해진 거에 빨간 거 잡치니까 가관이 가관. 내가 봐도 흉해. 근데 목사님이 보다 못하니까 제가 맨 뒤에 꼴찌로 들어왔다가 맨 먼저 축도 끝나면 나가는 거 창피하니까 물어보는 게 싫어. 여러분 누가 많이 아프면 제발 물어보지 좀 마. 물어보는 게 막 스트레스였어요. 젊으니까. 근데 들어가시면서 큰 손으로 제 얼굴을 탁 잡는데 고맙지 않더라고. 창피해갖고 아우 저거 더럽게 왜 설교하러 들어가시는 분이 왜 내 얼굴에 손을 대셔. 아유 큰일 났네 저거 어떻게 더럽게 막 이 생각이 들어갔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게 조금 부드러운 거예요. 얼마나 땡기나 몰라요. 아파갖고. 그래서 이게 좀 부드러워지니까 제 마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믿음이 발동하는 거야. 기도를 더 받아볼까? 그래갖고 이제 그럼 작정을 한 거야. 수요일날 가니까 수요일날 한 번, 주일날 한 번. 목사님 기도해 주는 분 많으니까 아무 말도 말고 그냥 머리띠 밀고 기도받자. 내 마음속에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 마음으로 그냥 한 달을 딱 기도받아요. 한 달이나 8번이에요. 병원은 더 많이 갔죠. 세상에 나는 하도 여드름 자국이 많으니까요. 얼굴을 거울을 보면 이게 회생 불가능이야. 침착돼 갖고. 근데 권사님들이 알아보고 요새 병원 어디 다녀? 그래요. 안 다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무슨 안 다녀. 왜요? 내가 그랬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이러는 거예요. 남들이 뭔지 알아봐요.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서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져. 막 성 나갖고 무섭더니 빨개서 이 자국만 있네. 그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자국이 있으니까 난 못 느꼈는데 안 땡겨. 이렇게 막 얼굴을 해봐도 안 땡겨. 피고름이 안 나와. 이야, 그래서 한 달을 딱 기도받고 싹 났어요. 여태까지 났어요. 여태까지 났다니까. 아이고, 여태 안 나와 여드름이 이제. 기가 막혀. 야, 그런 게 다 있어요. 세상에. 제가 여드름을 무슨 기도를 받아. 창피하잖아요. 암이라든가 무슨 디스크라든가 큰 병이라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지만 목사님 여드름 이렇게 웃기잖아요. 여드름. 더 웃긴 건요. 여드름은 또
그때 보험이 적용이 안 된대요. 이거 여드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드름이에요. 그래. 여드름이 왜 이렇게 아파요? 성나서 그렇대. 여드름은 10대에 나는 거지. 애기 다 낳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도 아마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무슨 경험? 하다 안 되면 이제 믿음이 가동해. 믿음. 에이, 안 되겠다. 병원 아무리 가도 안 되고. 저 인간하고 싸워도 안 되니까 아유 난 못해. 그리고 이제 최후 수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을 믿음으로 가동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베드로도 충돌이 왔어. 에이 그런다고 돼? 내 경험상 자기를 더 의지하는 거죠. 거기는 없어 고기가. 그랬다가 근데 저분이 지금 말씀 들었잖아. 한 번 설교 좀 특이하거든. 저분은 그냥 강론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웠어.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가동되면서 발동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자주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더니 용차 고기가 가득히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부가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히면 돈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번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물질 축복을 하나님이 주는 걸 받길 원한다면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내 지식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이지. 타협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럼 내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고 확연히 알게 돼. 오병이의 기절했어요.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져 잡혔을 때 이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야 돼. 누가 죄인이래요 지금?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믿음이 커진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신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6절과 8절에서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충돌을 이기고 말씀과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고기를 가득하게 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만듭니까? 친구 말, 선생님 말, 친척 말, 부모 말, 또 어떤 영향력 있는 멘토의 말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과 돈 따라가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돈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왜 틀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결정하지 않아서예요.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번, 두 번 살아내다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손주들이 들어오면 옥수수라도 주고 싶어.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얼른 낫게 하고 싶어. 돈 없다 그러면 돈도 주고 싶어. 그런 능력 있으시고 못 주시는 마음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예, 내가 줄 테니까 제발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몰라, 루트를 몰라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상술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장사 잘하는 분이 있어요. 상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장사하는 게 상술이에요. 돈은 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도가 있어야 돼요. 상도는 돈을 벌긴 벌되 사회 유익과 소비자의 유익을 위해서 함량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게 상도예요. 하나님은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상술 있는 자 원하지 않아요. 복을 못 줘요. 상도를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정 돌파, 지금 우리가 첫째는 대가집을,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진정한 복을 받아요.
회개. 영적인 대가 지불은, 자, 육적인 대가 지불은 아까 배도 빌려주고 헤브론의 굴값도 주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 회개하면 왜 진정한 복이냐? 영적인 대가 지불은 회개인데요. 계시록 2장 1절로 5절 봅니다. 또박또박 여러분이 한번 읽어요.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아시죠? 무서운 말씀이죠. 1절에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신대요? 촛대 사이를 다니신대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노선을 살피세요. 다니시면서 살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아무개야, 네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변했구나. 얼마나 변했나 볼까?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다니는데 살펴보니 잘했구나. 지금 칭찬이에요. 처음에는 살펴보니 정말 달라졌네. 옛날에 그러지 않더니 지금은 정말 똑바로 사는구나. 그 칭찬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2절 3절 내가 네 행위와, 그렇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너를 살펴보니, 믿는 자들 사이를 누비면서 살펴보니 잘하고 있구나. 너는 이제 인내심도 생겼고 행위도 수고하고 있구나. 착하게 사네. 악한 자들도 용납지 않고 이 모든 세대 속에서 미혹의 세계에서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세요, 부르세요? 다 안다잖아요. 지금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살피세요. 그 주님이 2절과 3절에서 인정하셨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인정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셨지만 이 죄악의 시대 강력한 죄가 드러나야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되니까 예수의 피가 꼭 있어야 하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연결되거든요. 죄를 인정해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려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피가 흘렸고, 그 피가 내게 닿았으니까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죠. 석가도 공자도 자비를 가르쳤어요. 늘 도덕적인 걸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생명이 없었고 자비를 가르쳤지만 자비를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구원으로 최고의 자비고 생명이고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던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행위로는 거짓 선지자도 걸러내고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죄사함 아닙니까? 죄사함. 또 하나,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태복음 3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첫 복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의 첫 복음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였으니. 똑같아 복음이요. 세례 요한이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왜 죄를 덮고 옹호해줘요? 어떤 목사는요 동성애 주례를 해준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죄를 자기가 덮어주고 옹호해요? 잘못된 길을 가면 죄를 지적해줘야 돼요. 힘들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미혹하는 시대, 지금도 미혹하는 시대잖아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미혹하는 시대의 교회는 거짓과 선을 분별해줘야 돼요.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 동성애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교회? 말이 되냐고요. 죄를 이해해주고 두둔하는 교회? 그 좋은 교회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거 책망받은 거예요. 할 건 다 했다는 거.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선교하지, 전도하지. 그러나 십자가 복음, 회개 복음, 죄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게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음란했어요. 교회 다니는데 바람 펴.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다 해. 교회 다니는데 사기쳐. 그런데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해.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돈 떼먹어. 사기쳐. 거짓말해. 왜 이해하고 덮어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돼요. 왜 죄를 옹호해요? 미혹의 시대에 이런 성도들을 그거 아니라고 가르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합독합니다. 미혹의 시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주의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같아요? 최영수 권사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거짓말. 또 누대하 권사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미혹받는 거. 또 누구? 강현미 집사님 우상. 예, 그것도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시기에 우상. 나 그새 잊어버렸어. 그거 그게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그렇죠? 다 죄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왜 죄냐면 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인 게 죄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쁘겠어요? 죄가? 내 아들 죽였는데 이쁘겠냐고요. 어떤 분이 막 해병대 출신인데 광화문에 가서 이거 해.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장로님하고 동갑인데 날라다녀. 해병대인데 3월 1일 날 저기로 오래. 어디? 거기로 오래. 꼭 주먹밥 싸갖고 오래. 못 싸먹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애국은 운동한다고 교회를 뺏겼어요. 전 정권한테 교회 뺏기고 쫓겨나고 동네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런 분이 실제로 이렇게 있네요. 그랬더니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이 한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순교라도 하라 할 텐데 내 마지막 사형 나라가 제대로 쓴다면, 이 몸이 죽어 뭐 나라가 선다면, 그러면서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요? 경기도 구문리거든요. 교회도 황토로 잘 지어놨었어요. 뺏겼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다 대못을 박았대. 제가 아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은요, 코로나 때 목사님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갖고 기도해서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근데 우리 북한도 아니고 상가교회다 보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상가 주민이. 목사님들 1인당 모여서 기도했는데 200만 원씩 벌금이 나왔어요. 제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벌금 엄청 내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돈이 많지 않잖아요. 막 그 항소라고 그래요. 뭐 그런 법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더니 웃겨. 100만 원으로 깎아줬대. 그래서 이거 대법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래.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바쁘니까 아우 이걸 내면 순복하는 것 같고 안 내자니 이거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지지부진 지금 3년이 넘도록.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그냥 내버리고 끝내느냐, 그래도 불의하니까 끝까지 싸우느냐, 아직 해결을 못 봤대. 기도했다고. 근데 도시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100만 원 만드는 거 어렵진 않겠죠. 시골 교회도 100만 원씩 벌금이 나온 거야. 그럼 시골에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 돈이 어디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고민이야 고민. 해결이 안 돼서. 법에 걸리지 말아야지 걸려들었다가는 이게 몇 년이더만요 그냥.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우상숭배 죄죠. 우리가 지금 다 나열하는 그것들은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죄예요. 죄가 하나님이 만든 첫 작품들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교회 뺏기니까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교회 뺏겼으니까. 지금은 저 만수동에 와서 계시대요. 교회 뺏기니까 목숨 걸고 막 광화문 가서 운동한대요. 자, 목숨도 아깝지 않대. 뭐 교회 섬기다 죽느니 뭐 죽던지 뭐 어쩌던지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아, 자기는 사생결 딸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막 커. 당했으니까요. 교회 건물 다 뺏기고 성도 다 흩어지고 피눈물이 났다는 거야. 피눈물이. 그러니까 막 진절을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막 공산주의란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우리들을 살려내시려고 우리들이 지은 죄와 우리가 가진 원죄,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죽인 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왜 죄를 옹호해? 왜 죄를 덮어줘? 왜 이해해줘? 에베소 교회가 혼난 건 그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은 죄 사함 받고 십자가 구원의 피가 필요하니까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으니 그게 첫사랑인데 그걸 잃어버린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래 내가 살펴보니 너넨 잘하더라. 근데 진짜가 빠졌어. 진짜가 뭐야? 회개가 없어. 회개. 지금 우리의 물질이 딱 걸린 문제, 회개가 해결 안 된 건지도 몰라요. 죄를 용납한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뭔데 죄를 마음대로 옹호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냥 회개해.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 오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지난날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미혹이 많은 시대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동성애 옹호하면서 동성애 축복한다고 축복 기도해줘요? 자기가 하나님이냐고요.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이제 나중에 법 통과되면 못해요. 외국들 봐요. 큰일 났다니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하나님은 그 죄가 원수예요. 진절이 나기 싫은 거예요. 치가 떨리도록.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하고 짝짝꿍해. 회개하면 되지 뭐.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는 해 주시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피가 끓지. 내 아들을 죽인 게 죄인데 너희는 왜 내 새끼라면서 그 죄를 그렇게 짝하고 다니니?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 봐요. 5장 4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데 너는 왜 좋아하니? 띵까띵까 세속에 빠져서 아까 기도처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왜 너는 좋아하니? 나는 싫은데. 너희들을 살려내느라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가볍게 본다. 죄를 너무 가볍게 봐.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상술, 죄를 이해하는 거. 이 거짓된 시대에 우리 강력하게 죄가 드러나서 그것을 성도인데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돈 떼먹고 다닌다, 남 등친다, 그렇게 해서라도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재정의 돌파는요,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하라는 소리 안 해주면 누가 한대요? 학교도 이제 안 다닐 거고 누가 해요? 잘못된 거 누가 지적해줘요? 교회가 아니면.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해요. 이 인격들이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 누가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는 오면 회개하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 회개하라고 해요? 별로 안 해요. 우리가 재정원칙 수요일마다 지금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돌아보면서 왜 막혔는가? 왜 어려운가? 몇 편의 설교 중에서 여러분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시점에서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죄를 지금 용납하고 옹호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잘하세요. 뭘 잘하냐? 죄를 죄로 지적해 주세요. 부모 아니면 누가 말해요? 학교 끝나면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까 어떤 분이 대화 중에도 좋은 소리 하시더라고요. 문제 가정에 문제아가 나잖아요. 문제 가정 중에 사남매가 있다. 다 잘못되지는 않는데요. 그 중에 한둘은 또 괜찮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애들을 다 뽑아봤대. 이제 연구하면서 괜찮은 아이들 뒤에는 항상 훌륭한 멘토가 있었대요. 그 은혜 되더라고요. 정말 맞다. 교회와 주의 종들이 이런 멘토가 돼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부터도 이정란 권사님이 겉절이 해다 좀 좋아. 근데 해오지 마세요. 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멘토는 죄를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집안이었는데 얘는 삐뚤어질 확신이 있는 집안의 아이였는데 애가 잘 자란 아이들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멘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탕발림이나 나 좋은 거, 나 대접받고 나 예우해주면 좋죠. 그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에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땡깡 부리면서 복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아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대가를 지불해 버릇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충돌이 될 때 믿음으로 살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엄청난 주님의 십자가 핏값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핏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얻은 이 구원,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가벼이 여겼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죄에서 용서함 받고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죄를 좀 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볍게 여긴 적이 없는데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금기사항으로 해놓은 모든 죄들을 아버지 우리는 가볍게 여기며 꼴딱꼴딱 죄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형편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늬만 기독교인이었고 아버지 체험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그곳에서